우리가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참 수견의 짐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죠.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 개념을 주시고 또 새로운 장을 여시고 새 출발을 우리에게 의미 있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계절들을 주시고 또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고 하는 모든 그런 주님의 그 역사심을 가만히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죠. 1월 달에 January 1월 달에 것은 야누스라고 하는 그런 짐승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말하죠. 그 야누스는 머리가 앞에도 있고 또 뒤에도 있고 이제 그런 짐승이라고 그런 이제 미트에 나오는 그런 신화에 나오는 이제 그런 짐승이라고 말들을 하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후회하고 또 아무리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가지는 후회나 우리 인간이 자아내는 회개 정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킬 때 우리는 우리 일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실 때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날 아니면 은혜 시간이 끝나는 날 아니면 갑자기 언젠가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한 그림으로 보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주의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베드로의 생애를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제가 간단하게 베드로가 이 사복음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은 물론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이러한 내 경험은 꼭 기록해야 되네. 아마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가 또 마가가 또 누가는 특별히 이제 그런 말씀들을 다 수집했죠. 그렇죠? 헬라 사람 의사 누가는 특별히 요한은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아주 자세하게 바로 그 옆에서 베드로가 하는 그 손짓과 발짓과 하는 말들을 정확하게 옆에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로 그렇게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요한은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국면들을 맞이하였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여러분 3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3번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짤막짤막하게 이해하면서 우리도 한 해 아니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한번 뒤로 돌아다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태도를 좀 점검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왜? 베드로가 하는 일들과 행동들이 너무나 참 우리 자신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생각이나 그의 좀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또 실수를 하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인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또 그의 순수함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이 그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지목을 했을 때 그 얘기를 바로 그 옆에 서서 듣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아마 요한과 안드레였겠죠. 두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유월절 양, 그렇죠? 파스칼 램,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저 사람이구나. 깊은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서 이제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디 거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참 많은 뜻을 시사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쫓아가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왜? 예수님과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에서 대화하다가 피곤해서 쓰러졌겠죠. 그리고 아침에 깨서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변화산의 모습을 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기적을 하시는 일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때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막 나온 때였기 때문에 참 그 몰골이 초췌하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겉으로 볼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잠깐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죠,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받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 똑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또 진리, 예언, 말씀을 펴서 강론하는 우리의 해박한 지식, 이런 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그건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떠하냐, 그것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로 감동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니죠. 근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로 감동을 주긴 뭐 그렇게 어렵잖아요. 뭐 많이 준비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어떠하냐, 내가 진리대로 사느냐를 보여주는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야훼.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자꾸 시간이 가니까 오늘 짧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좀
빨리 지나가고요. 그래서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떻게 알아? 뭐 봤어? 천사가 내려와서? 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 아니면 음성이 들렸나? 무슨 증거가 있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 That's it. 야, 이 증거가 진짜고 최고죠. 그렇죠? 여러분, 유무상통이 뭡니까? 유무상통은 그저 내가 있는 거 다 남한테 퍼줄 수 있다. 그게 유무상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이고 이게 유무상통이에요. 내 것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 유무상통이 아니라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이고 내 것은 당신의 것이고 이게 유무상통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와 함께 먹고 자고 한 1년 살 때 내가 전혀 불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고 대접한 다음에 아무런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불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무상통, 앞으로 마지막 시대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유무상통의 성품과 그런 경험들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올 텐데 그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님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래? 늘 아무리 뭐 제사장을 만나도 대제사장을 만나도 랍비를 만나도 율법사를 만나도 누굴 만나도 훌륭한 사람들 교수들을 만나도 그거 아닌데 내가 하룻밤 같이 지냈는데 보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더냐? 메시아입니다. 그래? 가보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남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하고 지나가 보십시다. 남들이 우리와 함께 좀 지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을 보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자, 이제 가십시다. 첫 번째 부르심. 베드로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는 언젠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좀 펴서 잠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되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슴에 이 점이 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점이 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이야기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이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진리를 안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첫 번째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르심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제일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과 부친과 전토와 모든 것을 전부 버리고 집에 놓아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도 진리를 이해할 때 주님 따를 때 우리가 전적으로 따릅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진심으로 거듭난 경험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진리대로 살기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굴복하기로 주님의 제자 되기로 내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내가 그것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를 버립니다. 직장을 버리고 비즈니스를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가족을 뭐 완전히 버린다는 뜻보다 가족보다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하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든 가족과 부친까지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따른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이 제자들은 처음 몇 달 동안은 파트타임, 파트타임 제자 생활을 합니다. 전적인 굴복과 헌신이 아직 없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 초조,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전적으로 다 해서 따르긴 했는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무슨 증거를 찾습니까? 진리가 옳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알고 정말 진리를 찾아 헤매고 정말 많이 넘어지고 많은 세월을 경험한 다음에 정말 주 앞에 굴복한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경험을 한 자들에게는 진리만 분명하면 that's it. 그게 충분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 올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어떤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느냐 하면 무엇입니까? 과연 주님께서 나를 잘 케어해 주시겠는가?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다 버리고서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날 이제 알아서 취급해 주시겠지, 잘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라는 하나님께 대한 축복의 기대입니다. 특별하신 취급하심의 기대입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릅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 깊이에 무엇이 있는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해 주시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거할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해야 합니다. 거기에 안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처음 주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의 경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압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진리를 이해 안 되면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래 선생이었던 침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도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4,000년 동안 고대했던 메시아가 저분이야? 와 가자. 또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전부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생애의 단계를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가슴이 아프죠. 주님께 죄송하고 참 철부지 같은 우리 과거 생활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픈 적이 많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은 이제 베드로가 정말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경험인데 이것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갈릴리 그 호수의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죠.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하필이면 또 베드로의 배야.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장면입니까? 베드로는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파트타임 제자였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군중들이 많이 모이니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그 해안가까지 계속 사람들이 밀어닥치니까 이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조금 띄우려고 한 다음에 배 선상 위에서 이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내려오시면서 베드로야, 시몬아, 조금 더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서 잔뼈가 이제 굵은 사람이 옵시다. 주님이 고기 잡는 데 대해서 뭘 아십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 호수는 너무 물이 맑기 때문에 낮에 고기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참 성경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죠. 이런 경험을 저들이 몇 번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해보지. 여러분, 그 밤새도록 그렇게 막 던지고 나서 오면 얼마나 많은 이끼들과 찌끼들과 그 다음에 거기 뭐 여러 가지 그 쓰레기들이 거기에 걸립니까? 그것을 다 떼어내고 다 씻는데, 다 씻어놨는데 또 들어가서 던지려고 하니 얼마나 귀찮겠어요. 짜증도 나고 밤에 잠도 안 잤는데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실망에 실망을 더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이 얘기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을 내버려 두신 예수님, 따라보니 돈 한 푼 없으신 예수님, 교회선 출교당하신 예수님, 교회 지도층에서 아무도 그를 좋아하거나 자리를 내주지 않는 예수님, 앞이 뭐 노래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아봤자 한 마리 잡지 못한 정말 답답한 그런 심정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위해 살 때 인간적인 기대가 사실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주님께 굴복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다 드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야기지 베드로 이야기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시대에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도 진리는 인기가 없었어요. 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베드로가 보니까 이런 예수님께 자기 자신과 자기 전생을 다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와가지고 뭐랍니까? 고기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걸어봤자 나올 게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깊이 들어가서 한번 던져보지. 주께서 말씀하시니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주님, 참 귀찮습니다. 들어가서 던졌습니다. 뭐 별 성의도 없었겠죠. 근데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너무 묵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기가 많으니까 주위에 있는 어부들 다 오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그래 알아서 줄게. 그것도 필요해. 알아서. 그래. 이렇게 절대 안 하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부와 잘됨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이런 데는 사실은 별 큰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진 관심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있게 되게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지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보세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네. 이 시기는 지금 해가 떠오른 낮입니다. 아침입니다. 환한 동이 튼 때입니다. 그땐 고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기들이 이 그물에 이렇게 많이 잡히냐 말이에요. 그것도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진 데도 아닌데. 고기떼를 몰아오실 수 있는 분,
자연계를 명령할 수 있는 분, 그거는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이 고기의 움직임을 압니다. 언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할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아주 조금 약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어부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래서 뛰어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너무 많아지고 배 2개 채웠는데 배가 잠기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혀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또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난 그저 뭐 형식적으로 파트타임 제자였는데 왜 또 나를 찾아오십니까, 주님? 나 좀 떠나십시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운 다음에 오호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말씀하실 때가 있죠. 저도 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세요. 이건 뭐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그 감동과 그 충격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제게 말씀하시는 분, 베드로가 그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후부터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2번째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 제가 간혹 인용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한 책인 시대의 소망이란 Desire of Ages라는 책 246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참 기가 막힌 카멘탈이죠.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가면 어디가? 주님 떠나세요. 나 같은 죄인. 그래도 주님 가시면 안 되니까 가세요 하고 이 자기 손을 예수를 붙잡고 그랬다는 뜻이죠. 구주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대답하셨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과 죄됨을 깊이 느낄 때 드디어 우리가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내 자신을 올바로 보았을 때 그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이미 되었으나 진심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죄됨을 진심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대가 많아요. 우리는 2번째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의 악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3번째 부르심,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때도 7명의 제자가, 베드로가 물론 이제 그렇게 선동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때 그 갈릴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 떨어져, 옷 떨어져, 뭐 다 떨어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동전 하나 없어. 가끔은 집에 가서 그래도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돈을 조금씩 쥐어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체면이 있지, 아빠 체면이 있지. 집을 갈 수도 없어. 돈이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랐는데 그 결과는 쫄딱 망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랜다. 아이, 나 집에 잠깐 가야 될 텐데 신발은, 이 샌들은 좀 사야지. 옷 겉옷이라도 좀 사고 조금 좀 있어야 될 것이니까, 또 내가 우리 당장 또 좀 뭐 좀 욕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부짓, 어부질. 제가 이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조선족들 만나니까 저한테 목사질 하다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좀 안 좋대. 그부터 목사질,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지금 질인가. 근데 어부질이죠, 뭐 어부질, 어부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또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잡히지 않네요. 또. 근데 이제 아침이 됐는데 저기 해변가에 있는 한 지나가는 나그네가 묻는 겁니다. 여보시오, 고기 좀 있어? 좀 잡았어? 아이고, 말도 마시오. 피레미 한 마리 없어. 그래요? 그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시오. 근데 그 당시엔 말이죠, 풍습적으로 이렇게 배에 있는 어부들에게는 안 보이는데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 고기떼의 움직임이 가끔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안 봐서 모르지만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죠. 그래서 혹시 그렇게 좀 고깃대가 움직이니까 본 사람이 있나 해서 그 가리키는 편을 향해서 그물을 던졌죠. 근데 던지는데 보통 갈릴리 바다에서는 잡기 힘든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를 올라오는 겁니다.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져요. 너무 크니까. 이런 고기는 또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게 뭐야? 저 사람 누구지? 그때 요한이 뭐랍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은요, 요한복음 기록할 때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기록해. 자기가 자기를 쓰면서 사랑하는 제자가. 야, 이건 특권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기록할 때 요한이 하는 것보다 좀 시시하지. 요한이 하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얼마나 좋아요. 와, 참 이 요한의 특권을 이름 알 수가 없어요. 요한 21장 얘기는 요한복음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없잖아요. 직접 경험한 거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자는 요한인데 뛰어드는 자는 항상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또 갔는데 예수님께 충동적으로 뛰어가서 달려가서 예수 앞에 딱 갔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그렇죠. 어떤 때 주님께 말이죠. 참 마음에 감동해서 무릎을 탁 꿇고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가슴에 먹먹한 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어떤 데는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안 나와. 어떤 데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데 억장이 막히고 말이 안 나오고 기도가. 베드로가 가긴 갔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좀 구우시고 또 생선이 있느냐 금방 잡아왔으니까 가져다가 구우시고 조반을 준비해서 자 먹어라. 밤새도록 얼마나 고생했니? 이 예수님은 그들이 그 어두운 밤 동안에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낙심했을 때 예수님은 해변가에 서서 그들을 밤새도록 지켜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10년 아니면 뭐 20년, 어른들은 30년, 40년, 50년, 60년 된 분들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2년, 5년, 3년. 그러나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은금을 떨어뜨려 주시진 않았을지 모르나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조반은 주셨죠. 항상 아침 식사는 마련해 주셨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제 생애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아침 식사는 주셔서, 아침 식사는 뭘 의미해요? 아침 식사를 잘해야지 하루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그저 도넛 하나하고 커피 하나 마시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생활 습관 바꿔야 되고 잘못된 거예요. 응? 뭐 도넛 하나 먹고 아니면 커피 한 잔 가지고 막 뛰어나오고 이거 여러분 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요. 잘못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거 다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들고 앉아 있는데 이제 다 이제 7명이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아들이 아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가페죠.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죠. 아가페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죠. 무한한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주님 이전에 뭐랬어요?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죠. 이 사람들은 나 버릴지라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겸손하게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시 묻는데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이 말씀을 배셨어요.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필레오합니다. 예수님을 실수를 많이 하고 예수님께 특별히 마지막 장면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드디어 자기를 알았습니다. 드디어 자기를 안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나를 아시니까 내가 하신 최선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묻는데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주님은 이제 내가 3번 주님을 그렇게 부인할 때 3번째는 욕을 하면서 부인했다고. 날 그것을 다 기억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 마음의 인간적인 내 최선의 사랑도 주님께서 의심하시는구나. 깊이 그는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겸손해졌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뭐 이게 겸손입니까? 뭐 친절하고 뭐 참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만약 그게 겸손이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있는 승무원들이 최고로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내 과거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했을 때, 그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내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게 됐을 때 그게 참으로 겸손한 겁니다.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 내가 바로 안을 살펴보고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정말 겸비함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그래 알았다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드디어 베드로는 목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드디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서. 3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 겁니다. 참 내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마음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는 했지만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양을 치라.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께 용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남들 다 듣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정말 회복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답변을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3가지 질문과 3가지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었다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선포하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취급하셨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한 연말을 맡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이시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여,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이와 똑같이 취급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우리 회개의 이야기고, 베드로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베드로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용납하시는가에 대한 신뢰인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시여, 이제 우리가 성찬식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예식, 상징이지만은 우리 이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과 다시 연합하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히 낮추는 예식과 함께 이 예식을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고귀하시고 깨끗하시고 동시에 은혜가 충만하신 성품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이날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거룩한 경험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용납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번 자라거나 얼마 동안 꽤 자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진리와 주님을 따라간다고 살았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지내왔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입장에서 무엇 때문에 실망해 왔는지, 무엇 때문에 쓰러져 왔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베드로의 생애를 기록해 주신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그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은 그때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그때의 베드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정말 겸비하게 내려앉은 베드로, 그리고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용서하심과 인정해 주시는 그 인내하신 주님 앞에 앉아있던 베드로, 우린 그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술초로 주의 피를 우리 심령에 뿌리셔서 정결케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예식에 나아갑니다. 저희 손을 붙드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깊은 회개의 경험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정말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